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사역, 주님께서 주신 많은 생명의 말씀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들에게 말씀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자,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그냥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표자가 나타낸다는 거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되어진 기적, 이게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펼쳐주신 기적,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표적은 다름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셨던 표적 중에 가장 최고의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복음서에 보게 되면 3번 행하셨습니다. 3번. 3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은 아실 겁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바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 먹은 소녀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오셔서 우리 딸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 딸 아이가 구원을 받아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는 거죠. 자, 한참을 가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서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집에 가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죽은 딸 아이를 향해서
그 손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 쿰 하시면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이었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가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상여가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장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 다 연구차가 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다 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떠나갑니다만 예전에는 다 상여를 또 만들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상여를 메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통곡하는 그 어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상여를 멈추어 세우고 그 죽은 그 독자를 예수님 살려주십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죽은 세 사람을 살리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고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11장의 이야기는 사실 좀 뜻밖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 이 11장의 그 앞에 나오는 1절서부터 이야기를 쭉 읽다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3남매가 살고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삽니다. 그런데 이 3남매는 예수님이 참 많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들려서 마리아, 마르다 또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자주 머무시기도 했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이 3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3남매 가정 안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죽어갈 병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같으면야 바로 119 불러서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서 처치를 해주겠지만 2000년 전에는 뭐 그런 의료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이 오라비 자기 이 나사로가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여동생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주님, 내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 사람을 보냅니까? 예수님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당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안 가셨어요. 이틀씩이나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급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낸 건데 그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주님 달려가셨어야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 주님은 그저 묵묵부답 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틀씩이나 그냥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던 말씀처럼 제자들은 그러면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나서야 비로소 베다니를 향해서 가십니다.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이 살리신 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살렸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야이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이가 병들었으니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좀 얹어 주셔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함께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가시다가 중간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여동생들의 부탁을 받고도,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내려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이제 베다니로 가셨는데 이미 장사가 시작되었고 장사가 진행되는 이제 나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나흘이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받고도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으셨으니 이 여동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묵상의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좋은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빠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오실 만한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장례가 진행되는데 예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일 겁니다.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서 조금 그 마음이 점점 더 섭섭함이 커지죠. 그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오셔서 살려내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라도 어떻게 좀 해주셨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마음속에 화가 나요. 내 오빠가 죽은 것이 예수님 때문인 것만 같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신 거야 하는 마음이 화를 넘어서서 분노의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나흘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아마 예수님께 막 뭐라고 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사람까지 보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장례, 이 장사집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 나사로가 이렇게 이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무덤에 묻혀 있는 나사로, 이 장사를 지내고 있는 이 집에 이제 찾아오십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말씀이 마음이 좀 짠하게 다가옵니다. 마리아가 왜 집에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서 마르다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예수님 오십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마르다는 곧바로 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같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앉았더라.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리아가 지금 마음에 섭섭함이 가득하죠.
마음속에 아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시려면 진작에 오시지. 뭐 오빠 다 죽고 난 다음에 오나?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아마 여기서 젠장알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육두문자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아마 막 별의별 그냥 말이 다 나왔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마르다는 그나마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그래도 언니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냥 예수님 맞이하려고 나아갔지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어요. 에이,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아마 그런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이 마리아의 마음은 잠깐 접어두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르다의 이야기,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맞이하러 나가서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에도 마르다의 마음이 다 느껴지시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1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원망의 마음이 묻어 있어요. 원망의 마음이 묻어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만 좀 와주셨더라면,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좀 뛰어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고 하는 마르다의 마음에 그 원망하는 마음 가득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마르다가 한 이야기를 그 다음 또 이어가는데 이 22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마르다의 좀 더 성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꼴도 보기 싫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고 집안에 앉아서 나가지도 않는 마리아는 달리 마르다는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믿음이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네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네가 지금 얘기했지?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들렸는가 하는데 문제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 분명히 22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처럼 마음속에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자, 이 믿음,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대답, 그래, 그러면 너의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 앞에서 마르다는 아멘, 주님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면 좋았겠지만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때 다시 살아날 주는 거 나도 압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이 해석,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사는 건 나 압니다. 마르다가 틀리지 않았죠. 틀린 답이 아니에요. 맞는 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지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사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좀 전부터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아나이다 라고 그러고 있는데 너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 너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 너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 어떤 신자들은 어떤 못된 인도자에 따라서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거라고 죽음을 계속해서 부인하며 살아난다고 장례도 안 지내면서 살아난다고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요한복음 뭐라고 말한다고요? 표적이다,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 표적,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금식하고 철야하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표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표적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끔, 아주 가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 만드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운행되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항상 거스르면서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으세요.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질문 한 가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이 세 사람은 그 다음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이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 질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표적,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의 삶에 부활, 다시 삶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에게 부활은, 마르다에게 다시 삶은 언제? 마지막 날. 마르다에게는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리죠. 마지막 날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 앞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 네 앞에 지금 내가 있다. 부활과 생명이 네 눈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부활이 마지막 날 다시 살 줄을 안다고 말했니? 아니, 나는 부활과 생명인데 지금 네 눈앞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 그래서 부활의 미래성, 우리가 장차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부활이 미래 어느 날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부활의 현재성, 오늘 나의 이 현재의 삶에 부활, 다시 삶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목숨도 생명입니다만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우리의 영혼도 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과 몸은 하나이죠.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목숨은 붙어 있는데 마음은 정말로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의 숨이, 목숨이 붙어 있지만 너의 영을 바라보니 너의 영이 죽어 있구나. 너의 영이 죽어가고 있구나. 네 마음은 죽어 있구나.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영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가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생이 괴로워 죽을 것만 같으냐? 아니,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는다면 너는 다시금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것 같아도 차원이 다릅니다. 윤회는 내가 인생의 삶에 어떠한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 다음 생애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루하루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다시 활. 여러분이 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 말로는 살활이에요. 살활. 근데 이 활이라고 하는 말을 자전을 찾아보면,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물수변에다가 혀설자를 써요. 그런데 이 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전에서 찾아보면 물이 물 콸콸 흐를 괄. 이 활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요, 활이라고 하는 소리도 나지만 괄이라고 하는 소리도 나요. 한자 자전을 찾아보면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 괄. 이게 활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글자, 이 단어의 뜻에 감동을 받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부활은 활자가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 거, 이게 이 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자가 물수변에다가 혀설자를 쓰는 거예요. 혀설자. 우리의 혀. 그러니까 이 활이라고 하는 말 속에 결국은 물이 콸콸 흘러 넘치도록 내 혀가 살아 역사하는 삶, 이게 활이에요. 이게 활. 사람의 생기가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생기가 넘치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활자는 혀설자가 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물수변에 혀설자가 붙으면 살아난다는 활이 되고 물이 콸콸 흐르는 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아니다 마르다야. 그게 아니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네 눈앞에 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을 지금 바로 이 삶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활자 이 하나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활자가 다시금 목숨이 끊어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샘 속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듯이, 마치 샘이 터져서 물이 콸콸 나오듯이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것이 활자예요. 활자. 그런가 안 그런가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핸드폰으로 부활의 한번 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활자를 찾아보세요. 거기에 살아난다는 살활뿐만 아니라 물이 콸콸 흐른다는 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생수가 콸콸 흘러 넘치리라. 이게 부활의 활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의미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콸콸 흘러 넘치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하셨던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의 영적 의미는 우리의 이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콸콸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이요, 이게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고 바로 네 앞에 이 생수의 강을 허락하는 생명의 주인이 네 앞에 있다. 네가 이걸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조금씩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넘칩니다. 부활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듯이 다시금 물이 콸콸 흘러 넘쳐서 마치 물이 흘러 넘치듯이 내 혀가, 내 말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내가 믿나이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부활, 주님 주시는 생수의 강이 콸콸 흘러넘치는 부활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믿음이 미래, 부활의 일, 마지막 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생수의 강이 콸콸 넘쳐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다시 사는 생명, 날마다 다시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생명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님 찬송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